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누구냐면 이 편지의 발신자인 사도 요한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자,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2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진리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진리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 이상이죠.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진리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주님은 성도를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요. 진리가 성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으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 보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진리가 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 이 말은 진리가 성도 바깥에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소용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어떻게 성도 안에 거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는데, 진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이제 진리이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리의 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를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자, 진리이신 하나님이 이제 성도 안에 거한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거하는 겁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죄사함이,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는다. 곧 하나님 집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신다.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 속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도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 자신이 속에 계시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진리끼리는 통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 속에도 진리가 있고 또 성도들 속에도 진리가 있으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성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절을 다시 읽으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진리이신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시다는 이제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성도 안에 있다. 이런 말과 같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진리가 계시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도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도 속에서 영원히 사랑의 그 능력이, 사랑의 힘이 계속 샘솟듯이 솟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니까 계속 사랑의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 2절 끝부분에 보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거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거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끊을 수가 없다. 그 사랑이 성도 안에 계신다. 영원히 거하여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도가 훌륭해서 주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속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또 성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결론적인 의미인데, 주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인간적인 사랑이나 세속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율법의 행위는 인간의 선행, 인간의 어떤 거룩한 노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다. 그것으로는 사랑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우리가 죄인인 것만,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만 깨달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영접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간적 방법,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뭐냐면, 항상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정중하게 모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을 사용해서 계속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행위나 또 인간적인 공로, 선행, 이런 걸 자랑하거나 이런 걸 의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때가 있고 착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된다고 이제 했는데, 세상적인 조건, 어떤 세상적인 가치, 이것으로 또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적인 걸 아무리 많이 쌓아도 높이 올라가도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 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들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음에 늘 모심으로 하나님 사랑 듬뿍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